말씀대로 365 57일째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4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땅의 구체적인 규모와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에 땅의 경계를 나누고 정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잠시 빌려서 쓰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읽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이것을 명확히 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생을 움켜쥐려고 하였던 야곱도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 그의 노년에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일생을 나그네의 길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천국에 가기 위한 나그네의 여정일 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움켜쥐려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이 받을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주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기업을 받을 때 이렇게 실질적인 결단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 기업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민수기 35장 8절에서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 주게 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서 레위인에게 주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도피성을 정하고 계십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가 피할 수 있는 성을 정하심으로써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여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거주한 성읍들을 정하시는 과정과 도피성을 정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억울한 자들이 없도록 하시며 또한 민수기 35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오실 메시아의 대속적인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마음에 깊게 새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공의와 정의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의 죄악이 기록되고 그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호소하고 있음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서 이 땅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존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36장에서 요셉 자손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및 마갈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아들이 없어 죽게 된 아버지의 땅을 상속함으로써 그들의 가문의 기업이 잃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로 하여금 자신의 조상 지파 종족된 사람에게 결혼하고 그들의 아내가 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도록 하십니다. 이는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 땅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 특별히 사람의 문제,
인구의 문제, 그리고 땅과 기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문제임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로 민수기 말씀을 마칩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속하는 삶,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가운데 계수되며 하나님 가운데 땅을 허락받고 기업을 허락받고 나아가 천국을 허락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용납교회와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2월 26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36장 13절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현재 이르러 있었던 곳은 요단가 모압 평지라고 말했죠. 여러분, 여기 요단강 가장자리 모압 평지라는 말인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강 이쪽에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눈을 들어 보면 저만치에 여리고성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이후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 12아들을 거쳐 애굽의 오랜 노예 생활과 광야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곳에까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어렵고 슬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에 충격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출애굽 1세대 기성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나이가 어렸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 미리암도 죽었고 어제 생각했던 것처럼 아론도 호르산에서 세상을 떠났고 이제 모세가 남았는데 모세도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당부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은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민수기 맨 마지막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대목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마지막 말씀을 다 전해준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모세의 죽음이 기록된 것은 신명기 맨 마지막 장 34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도대체 언제 40년이 지날 것인가? 모두가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심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세월은 흘렀습니다. 드디어 40년이 다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이편의 모압 평지에까지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벌적으로 40년을 광야에 있게 하시는 동안에도 결코 한순간도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40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로 4절까지 해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제 지날까? 그렇게 답답했는데 세월은 지나 드디어 광야 생활이 끝났고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길 힘들어서 어떻게 갈까? 무얼 먹고 무얼 마시며 살까? 나는 어떻게 이 광야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우린 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훈련시키시고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살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자요, 보호자요, 공급자가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인생의 광야길을 잘 걸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이끄시고 돌보셔서 먹이고 입히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쉴 곳과 가야 될 곳을 정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광야길이 끝나는 그때까지 저희들을 이끄셔서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천국문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저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송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